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그 고난주간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은빛 교우들에게는 주보랑 좀 소식지 보내드리면서 이 그림을 이번에는 좀 보내드렸어요. 이 그림은 독일의 화가인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종교개혁 그 어간에 전후에 이렇게 활동했던, 특히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그림들을 이렇게 많이 그렸던 화가입니다. 그 그림 내용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저기 십자가 위에 뭐가 써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패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죄명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그 죄명이 뭐라고 기록되어졌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요한복음 19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이렇게 거기에다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패는 빌라도가 썼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마지막 사형에,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빌라도가 거기에 죄패를 써서 거기에 붙이게 이렇게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예수님을 재판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죽을 만큼의 죄도 사실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다 내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7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 재판장 앞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이 그들은 소리 지르고 빌라도 총독의 죄가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으로 소위 빌라도를 이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 내주고 빌라도가 거기에다가 죄패, 그래도 자기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지금 상황에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왕은 가이사라고 하는 실제적인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이사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빌라도가 위험하게 생각해서 내린 형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리들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 뒤에 소위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쓰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칭이라고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아니고 그냥 혼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내어줄 때에 빌라도에게 재판하게 해서 사형을 언도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정치적인 정치범으로 내몰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자기의 동족을 고발한 거잖아요. 고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뭘 예수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네가 사람들 고쳐주고 그거 문제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모독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문제 삼았어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 죄패에 기록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맞다, 옳다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맞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정치적인 왕, 세상의 왕은 아니지만 그분이 생각하셨던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진정한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유일하게 마음에 들었던 분이 예수님 한 분이셨어요. 빌라도나 유대인들은 다 자기의 신념과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걸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이것 때문에 만천하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어서 더 마음에 들어 하셨던 유일하신 한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죄패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래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왕이 십자가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강도가 매달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죄인들이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희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지만 또 거기에서도 많은 이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하나님께서 계시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욕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했는데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오라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한번 구해 보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 했는데 다른 사람 말고 정작 지금 그 처참한 자리에서 자신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온갖 모욕과 희롱 그리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십자가를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고 충분히 그것을 거기서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던 한 가지 이유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 뜻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려고 작정하셨고, 그러다 보니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자가는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인데요. 수치스러운 자리인데요. 그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어떻게 상식적인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어서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왕이 되실 때에 내가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구원자를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방법이 그렇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는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는 믿음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가 좋아지고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느끼고 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만들고 십자가를 어떻게 교회의 상징처럼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느냔 말이에요. 그 자체가 엽기지. 죽음이고 수치스럽고 고통의 자리인데 그 상징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더 이상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자리가 되었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리가 되었고 그들을 살리시는 자리가 되셨고 그것을 영광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위대함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한 주간은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들이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를 사실은 복음서를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겨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 정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다 제각기 도망가 버렸어요. 부정하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저주하면서까지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소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현장에서 본 것처럼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런 기록들이 마치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집니다. 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패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시는 그 과정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사실감 있게 표현했던, 아니 사실감이 있다라고 할 그 이상으로 때로는
너무 참혹한 모습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충격을 받았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우리에게 보여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마치 천국에 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에서는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당장 따라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 따라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혜택은 우리가 받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라 이야기하셨고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만의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주님의 십자가, 저 모습은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옆에 있으면 나는 영광만 얻을 줄 알았는데 주님 옆에 있어서 덕볼 것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셨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잡혀가시니까 그 자리가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왜? 좋을 때, 힘이 있을 때, 인기가 있을 때 그때에는 옆에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멋져 보였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었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곁에는 자기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 때문이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믿음이 자라면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올 것이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더 담대해졌고 용기가 생겼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무섭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동안 두려웠던 것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고 이것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자기의 길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나와 상관없어 하면서도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 뜻을 이해하면서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던 것이 그게 제자들의 삶이었고 그것이 특별한 12명의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해주셨군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서 있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준다는 말씀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끝까지 자꾸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니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는 고통과 근심과 그런 게 없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어느 순간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기쁨으로 바뀔 것인데 나중에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기쁨을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따라가야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천국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과정이 있고 거기에서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승천해서 가는 곳.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서, 제자들의 삶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지금의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스스로의 질문을 하면서도 몇 가지 질문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이거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입니까? 하는 질문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좀 불편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바보 같아도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실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할 것이고,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그런 자꾸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아니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입니까? 어쩌면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막 피해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제가 지겠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찾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문제 때문에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다 지어주셨어요. 지금 우리들이 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려고 하는 십자가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뒤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십자가 없는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보다는, 아마 그러면 우리가 평생 답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항상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약간 작은 십자가를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만큼의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십자가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따뜻하게 다가오고, 주님, 내가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삶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제가 이제 좀 살만한데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살리려고 하십니까? 누구를 살리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장성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저는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기대함을 가지고 저는 목회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지금 제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까요? 그 십자가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도 그렇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초긴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때로는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뜻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일 반드시 하실 거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너무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지고 가야 되고 이 십자가의 길을 지나 반드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배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죄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때에 자몽아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을 쫓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까지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여정이 아버지 길이 바뀔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주님, 주의 성령님,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 이때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더 확인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참 바이러스 앞에서 별것 아닌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힘과 담대함을 주시며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제목에 따라서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뜻하신 데에 아버지 하나님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그 믿음을 더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세상이 두렵고 걱정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큰 평강을 얻어 살기를 소망하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원속들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장성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